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제 오늘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제 그렇게 그 설명이 돼 있죠. 건져주신 날에, 건져주신다는 이 표현이 혹은 뭐 구조한다 혹은 구원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그 시편에 여러 차례 지금 그 18편의 말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17절에도 저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건진다가 자꾸 나오죠. 19절에도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죠? 43절에도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48절에도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맨 뒤에는 건지시나이다. 5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러니까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한마디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건진받은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도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제일 먼저는 우리 인생은 이제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작은 문제도 있지만 큰 문제도 있고 위험한 때도 있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이죠. 우리는 사실 제발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거는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건짐을 받느냐의 문제죠, 사실은. 아무튼 문제는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문제 그 자체로는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문제가 문제지 왜 문제가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로 망하는 법은 절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환경의 노예가 아닌 것을 말씀으로 더욱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노예
아담의 범죄로 노예로 살아갈 뻔했지만 그러나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다스리는 입장이 다시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바른 태도만 가지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 일종의 어떤 한계가 있다, 테두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애시당초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여러분 마음에 우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37 시그널즈라고 하는 그 IT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 이 창업자가 제이슨 프라이드라고 하는 회장인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게 오히려 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 돈, 인력, 경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며 도전을 멈춥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족할수록 좋습니다. 자원이 적을수록 현재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이 말만 보면은 대단히 좋은 생각의 습관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더욱 그렇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셔요. 다 문제 가운데 성장했지 편안 가운데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대로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를 갖다 놓고는 그 길 중간에 바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제 출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바위를 좀 치워보려고 애쓰는 척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리고 다 그냥 옆으로 지나가요. 또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임금에게 막 비난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발을 동동 구르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마차가 지나가야 된다든지 자신의 불운을 탓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뭔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느라고 나름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약간의 시도를 해보지만 곧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며칠 후에 한 농부가 나타났는데 바위를 치워보려고 힘을 다했는데 꿈쩍하지 않잖아요.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찾더니 나무를 찾아와 가지고 그 나무로 지렛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돌을 굴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그 바위 밑에는 금화가 가득한 주머니와 함께 임금이 쓴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모든 장애물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임금이 이제 뭔가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우화죠, 일종의. 여러분 살다 보면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약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그런 물리적인 장애물도 있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다든지 그런 정신적인 장애물이든지 하여튼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걸 피하고 싶잖아요. 또 그게 잘 안 피해지면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시험 안 치면 실력 성장이 없죠. 미국 그 애리조나의 선시티, 그러니까 태양의 뭐 도시 선시티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은퇴자들의 지상 낙원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서 사는 굉장히 이제 고급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55세 이하는 입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층의 소비나 막 바쁜 활동이나 이런 걸 최소화해 가지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는 고급 편의 시설이 다 있고 최신 의료 시스템이 다 들어있고 거리도 완전히 정돈되어 있고 완벽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인프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도 제한해 가지고 시속 25km 이상은 못 달리도록, 왜냐하면 노인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 청정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음도 없고 뭐 쓰레기도 없고 주거 환경 엄청 좋죠. 뭐 의료 시설 완벽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러면 완벽한 정도 되잖아요. 이 도시의 치매 발생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그 이시영 박사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 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나름 원인이 뭘까 조사를 쭉 해보는데, 치매에 걸린 이유가 뭐냐 이 도시에, 그게 뭐 아주 높대요. 치매 발병률이. 그러니까 첫째로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 원인이에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이게 치매의 이유가 됐다. 두 번째로는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억만장자 출신들이니까 뭐 돈 많이 넘치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실제로 이 도시가 그래요. 여러분 옛날 그 달라스 신학교에 그 총장 지냈던 찰스 스윈돌 목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문제를 통해 성장하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를 맞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즐겁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문제도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문제를 막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심각한 결혼관계 문제가 있지만 그 관계를 살려내기로 결정을 해서 잘 실천하고 승리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 문제가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변화만 주면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엄청난 재정의 문제가 있지만 잘 버티고 잘 버텨서 결국은 승리하는 케이스도 있으나, 작은 재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침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문제를 맞이하는 태도,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도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왜 그럴까? 초점을 그 문제에 두기보다는, 문제는 분명히 현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점을 옮겼기 때문이죠. 그게 다 성경의 인물들 다 그래요. 다윗이나 무슨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그들의 삶에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초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진정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태도를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무력감을 느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태도만 바꾸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생각하고,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른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 이제 핵심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만 있다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것에 근거하여
문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여러분이 문제와 싸우기 전에 여러분이 보는 게 뭐냐? 여러분의 보는 눈, 관,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맞이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매를 맞기도 하고 무슨 뭐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걸 다 겪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고난보다 장차 자기가 자기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문제는 작게 보고 나타날 그 영광을 크게 보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넷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을 아십니까? 그 영광을 크게 보아야 된다 이거죠. 어떤 애가 있는데 보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렇게 보면 거꾸로잖아. 그렇게 보면 더 작게 보여. 망원경이라는 크게 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러니까 걔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저쪽 골목에 날 때리는 골목대장 아이가 있는데 진짜 골칫거리인데 그래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보다 조그만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누구는 문제를 크게 보고 누구는 문제를 줄여서 보죠. 확대시켜 보면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만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자꾸 커 보이니까 계속 좌절하고 왜냐하면 또 문제는 또 커 보일 뿐만 아니라 파도처럼 자꾸 다가오잖아요. 이게 해결하면 저게 오고 저거 해결하면 또 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일도 만날 수 있다. 그걸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이상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륙을 향해서 1620년에 2달 동안 항해해서 이제 건너가잖아요. 죽음의 항해죠. 그렇지만 거센 바람 속에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보았고 사나운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본 거죠. 그리고 플리무스에 도착해 가지고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첫 겨울을 보내는데 반 정도가 죽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새 세상을 보았고 아메리카의 미래를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실 때 문제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부쩍 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다. 인생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덩이가 많더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말씀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을 항상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 밑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지는 못해도 그 뜻을 파악해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은 전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마음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더니 승리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을 연단하는 시험의 불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은 여러분, 계속 낙심하는 나의 행동에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일단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에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하는 게 뭐냐,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내 행동, 내가 낙심하는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는 그런 내가 행동 속에는 뭔가 내 안에 어떤 신념의 체계가 있어요. 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든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든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렵다든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하는 건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설교 말씀도 성령으로 마음 깊이 들으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낙심한다. 그러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그러면 그 뜻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맡겨야 된다. 그를 의지하면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막연하게 난 하나님을 의지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어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죠. 언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불공평하고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옳은 재판관 되시고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로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되죠. 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으시다. 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7편 5절을 내 상황에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시고 그랬잖아요. 그가 이룬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루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난 인내할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내면의 신념을 만들어야 되죠. 그건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신념을 만들고 결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신념, 믿음,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중요해요. 바른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면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못합니다.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아무리 결단해도 그거는 스스로 했다 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 사울 왕이 스스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인도하실 수가 없으셨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터에서 그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야 되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can, 이건 적극적 사고죠.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거는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성을 타진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가능성을 타진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진심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무슨 고고한 무슨 문학적인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겪은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이 살아있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다윗을 보면은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을 이기는 용사가 되었다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미움 받아가지고 들로산으로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됐다가 외국에 망명 생활도 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내전을 엄청나게 겪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도 또 다시 쿠데타가 막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내놓고 싸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실제로 힘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거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인 하나님일 뿐인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보고 실제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무슨 고매한 무슨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살아 역사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 하나님 뭐 살았나 죽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나와 교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그렇게 말한 거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쌍방통행이죠.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나의 반응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양쪽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앞에 있고 나의 헌신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건 뭐죠? 나의 헌신을 말하는 거죠.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내가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3단계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단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고도 기쁘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도 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고 헌신도 기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시죠? 인생은 다 문제투성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렇지만 바른 태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른 태도로 문제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달라. 이게 되면은 다 되는 거다. 인생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좌우로 분투하지만 결국은 세월을 보내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제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많은데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나 세상을 보게 하시고 바른 태도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주가 주시는 힘으로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다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나누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이 재발견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성령을 깊이 의존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